지난 주간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진행위원이 돼가지고 진행하는데 좀 일을 좀 하고, 그리고 또 사회를 하나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목이 확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감기 기운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염려하실 일은 아닌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론할 때 좀 불편함이 있을까봐 성경은 가능하면 같이 좀 읽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우리 35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참 선지자이신 증거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는 금식에 대한 율법과 복음적인 차이를 설명해 드렸고요. 죽은 자와 혈루증 여인 치유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을 띄워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 못하는 자를 고쳐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자가,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벙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본문에는 그냥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벙어리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과는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귀가 고장이 나가지고 청각 신경이 마비가 돼서, 그래서 들리는 게 없어요. 들리는 게 없으니까 들리지 못하면은 입으로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말을 못해요. 이렇게 되면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말을 못하지요. 설령 귀를 고친다 하더라도 말하기가 쉽지 않지요. 새로 배워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눌하고 좋지 않은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데려오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말을 갑자기 다 했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귀신이 빠져나가면은 어떻게 되죠?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즉각 말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벙어리와는 좀 다른 의미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러면 그럼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예수님의 포인트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주 근원적인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근원적인 치료. 근원적인 치료라고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단순히 어디 기관이 고장난 거 그거 고쳐주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예를 들면 여기서 같으면은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제거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귀신을 제거해 줬으니까 그 아예 근원을 제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치료는요, 사실은 육적인 데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으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한테 중풍병을 고쳐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그게 근원이라는 거죠. 그 죄사함을 치료해 주니까 어찌 보면 그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증표로서 그 중풍병이 나음을 입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중풍병뿐이 아니라 나병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난번에 소경 같은 경우도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사람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 눈만 띄워주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바꿔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왔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말이 터져 나왔지요. 이거는 벌써 그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에게 치료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자동으로 나온 셈이에요. 그러니까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사해 주시는 구원자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여기 또 귀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오히려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질병들이 치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 치료가 절대 목적이 아니다는 거. 질병 치료를 통해서 예수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정말 주제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방점을 두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귀신이 쫓겨났다는 말을 더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귀신이 쫓겨나니까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을 제법 좀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말을 제법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적에는요 말을 참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말을 서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말을 서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뭐 따라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좌우간 우리 동네에 말을 엄청 서슴는 분이 계셔요. 지금도 저 어떨 때는 서슴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말을 꽤 잘한다. 어떨 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 과거를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입에서 뭐가 가로막혀가지고 자꾸만 이게 말이 멈칫멈칫해져요. 그러면서 말을 서슴는 거예요. 더듬는다고 그래야죠.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릴 적에는요 놀림도 되고 그것 때문에 남 앞에 자신 있게 설 수가 없어요. 뭘 발표도 못 하겠어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이게 아마 그대로 내버려뒀으면요 지금도 맨 그럴 거예요. 저희 아버님을 봐서도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말 엄청 서슴었어요. 말을 오죽하면요 그 6.25 때 공산당이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고 빨리 뭘 얘기하라는데 한 발만 더 늦으면 죽일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말을 서슴어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말을 서슴고 뭘 하려고 하면 더 안 돼요. 입에서 맴돌기는 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던 제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한번 엄청나게 제 개인적으로 엄청난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그날 아침에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진짜 생사를 각오하고 그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내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만약에 하나님 저 제대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실 거면 차라리 저 데려가십시오. 저 박살내 주십시오. 막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래 놓고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하고 부딪혔잖아요. 제가 정면으로 박치기를 해가지고 제 머리가 깨졌어요. 저 머리 깨진 사람입니다. 머리 깨져가지고 정말 제가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맸지요.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 물론 제가 그때 그 충격적인 거는 제가 그 당시는 해결 못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박살을 났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왔고요. 그 기도하면서 병원에서 치료가 급속히 됐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거기서 사실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180도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거기서 사실은 집사람도 만난 셈이고요. 예, 어쨌든 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뭐 굉장히 내성적이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러던 성격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저주저 하는 게 없고 이제 뭐 확신을 가지고 이제 뭐든지 하게 되는 거죠. 제 인생에서는 아마 그때가 제일 큰 격변기라고 보여지고 그게 저를 180도 바꿨다고 보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함께 정말 하나님 제대로 배워야겠다. 하나님, 왜냐하면 제 기도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제대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박살내 진짜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든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보는데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머리를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 완전히 뒤집어 썼잖아요. 그때 우주인 같았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묶어놔가지고요. 예, 우주인 같은 상태에서 눈은 충혈돼가지고 밝은 상태에서 제가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제가 성경을 뭐 교회에서는 뭐 이것저것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뭐 했는데 성경 일독을 안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깨지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 일독 반을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그러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 가는 것 같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응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든지 적극적이 되고 뭐든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 입에서 그냥 말이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사실은 변화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사로잡고 있던 어찌 보면 공중권세 같은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니까 말을 잘 하더라. 그 말 끝에 제가 이 말을 한 겁니다. 저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있던 그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이지 단순히 무슨 벙어리 고쳤다 이런 차원은 아니다. 근원적인 치유를 해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이 삐딱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정직하다고 하고 자기네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 하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고를 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요 굉장히 삐딱선을 타고 있습니다. 똑바로 보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삐뚤어진 눈을 가지고
정말 색안경을 끼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쳐가지고 그가 정말 회복이 돼서 치유가 돼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면 일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걸 보니까 그 귀신의 대장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의 대장인가 보다. 아니 귀신의 대장이니까 지 쫄병 나가라고 한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이거는 뭐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를 시기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수를 대적해야 되겠으니 무조건 대적하는 말이겠죠.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를 곱게 보는 게 아니라 뭐든지 예수가 무슨 일을 하면은 다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귀신 장난이다 그러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까지 심지어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니까 막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불러와가지고 이 사람 미쳤으니까 집으로 데려가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요. 이런 적도 있어요. 물론 여기는 자세히 그 얘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진정한 치유를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면은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부정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은 자세입니까? 사람들은 나와 다르면은 틀렸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판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남의 그런 하는 일을요 좀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자 내용을 좀 넘어가서 봅시다. 이거는 제가 다른 장면에서 가져온 건데요.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귀신 들려서 내어 쫓고 이런 것들은요 이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이사야 35장에서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성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으로 회복해 주시면 말 못하는 자들이 뭐 하게 될 것이다? 노래할 것이다. 그 혀로 노래할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젠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달변가는 아니라고 그래요. 모든 그 고증을 다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말이 어눌하고 좀 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도 그렇게 말을 했었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저는 말이 어둔하고 뭐 그러면서 자기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러면서 나같이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당신의 말씀을 대신하라고 맡기시는 게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말 못하는 자를 들어다가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귀한 자들을 들어다가 당신의 그 귀한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서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중에는요. 정말 그 유능하고 그런 자들보다 그 변호사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약하고 천하고 무능하고 말 잘 못하고 이런 사람 들어다가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에베소 6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래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하지 않으면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내 입을 열어서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예, 저도 아까 잠깐 앉아서 기도하기를, 제가 오늘 사실은 말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제 지금 상태는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하셔야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자세로 저는 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요, 제가 오늘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늘은 멋지게 내가 한 편의 설교를 잘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날은 죽 쓰는 날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 날이라면요, 예, 나는 틀림없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집에 가서 한 소리 듣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 오히려 안 되고요. 제가 준비를 잘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봐야지 제가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35절로부터 38절, 여기는 천국을 가르치며 일꾼 보내주기를 구하라 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일단 9장의 마무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3년 동안을 다니시는 겁니다. 다니시는데 계속 가시는 곳곳마다 하시는 일이 뭐냐면 1순위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하죠. 일단 가르치신다는 걸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모든 병도 있지만 모든 약한 것도 있어요. 물론 병과 약한 것이 뭐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다른 말일 수도 있고 좀 다른 성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이 귀신이,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하는 병이죠. 일종의 벙어리 같은 병이죠. 병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이 있다 또는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그게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꼭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종합일 수 있어요. 종합. 근데 어디서부터 기인했다고는 단정은 못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 근원을 치료한다면 따라오는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요, 표피적인 것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아주 근원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만유의 근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까지 사실은 다 말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런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면서 내 육신의 안녕, 우리 가정의 행복, 뭐 또 어떤 물질의 부요함, 뭐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근원에는 도달을 못해요. 근본 문제는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맨날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말씀도 가르치지만 또 복음도 전파했지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보너스로 다 치료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교회에다가 병원을 차려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병 고치는 게 1순위고 말씀 전하는 거는 여벌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주객이 진짜 전도가 됐지요.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병원이 왜 필요하며 세상에 다른 기관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교회가 아예 다 병원까지 다 차리고 다 해야지요. 그런데 질병 치유라고 하는 게 물론 교회 안에서 치유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도 있었고요. 저는 그런 것을 떠벌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한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따라오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런 일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굳게 믿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하지는 말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역 자체는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치유 사역은 안 해요. 안 하지만 저는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전해드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골수와 폐부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못하시겠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왜 치유는 못하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아니라 말씀을 추구하면 따라올 바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를 안 둔 것이고 어쨌든 교회가 가장 먼저 나아가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다 그 말이죠. 이 부분.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 회당이라는 게 결국은 교회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회당이지만 지금은 교회당과 같아요. 그러면은 회당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밖에 나가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혀져요. 고쳐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치유예요. 꼭 질병뿐이 아니라 모든 약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심령에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두려워 떨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용기를 못 내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약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어주면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안 되겠어요? 될 수 있지요. 고칠 수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초기에는요,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표로서 표적으로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실제 질병이 많이 고쳐졌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예수님도 여기에는 주안점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병 치료했다는 얘기는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내용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저도 아까 잠깐 제 간증을 해드렸지만은 우리 각자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대부분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아무런 역사도 없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는데 나 예수 믿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게 일종의 소명이에요. 부르신 거예요. 자, 부르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또 다른 연약한 것에서 이끌어 주시고,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정말 죽으려 하는 자도 붙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계속 거기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깨달음을 받았는데 계속 그것만 다시 반복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나가야지요. 그리고 근원적인 것으로 나아가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본질적으로 가려면 이 교회가 할 일은요,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고 수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거기에 하다 보면 다시 또 예수를 믿어야 될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거 부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순위가 아니라는 거. 자, 1순위는 이게 1순위고요. 가르치는 게. 전파하는 게 2순위고요. 3순위로 이거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아가시는 것이 건전한 신앙생활로 갈 수 있다. 안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쪽으로 빗나가요. 빗나가면 다른 유혹을 자꾸 받게 돼요. 본질에는 접근을 못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저쪽인데 저쪽을 못 가고 계속 여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계속 병 낫고 뭐 사람들 뭐 돈 벌게 해주고 뭐 하고 뭐 하는 이 쓸데없는 일에 자꾸 매달린다 그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니까 이거는 추구할 게 아니라 이쪽을 향해서 가다 보면 이건 따라오는 거다. 그 얘기죠. 원래 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돈 벌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돈 그러면 돈이 들어옵니까? 돈 그러는 사람한테는요, 돈이 안 들어가요. 오히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자기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면요, 돈이 따라와요. 그렇죠? 맞죠? 예, 돈은 벌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따라와야 그게 진짜력이 돈이죠. 그래서 돈은 추구할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해서 나아가는 쪽에 돈이 필요하면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아가면 돼요. 마찬가지 이치예요. 자, 그 다음 36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근데 무리를 보니까 무리들이 어떻더라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거를 예수님이 보시고 아주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모든 구원의 역사는요, 불쌍히 여기실 때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참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불쌍하게 보이면은 해주고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불쌍하기는커녕 아주 오만방자해 보여요. 막 잘난 체 해요. 스스로 뭐 다 한 것처럼 막 큰소리 뻥뻥 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겠어요? 그럴 리 없지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하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자.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는 어떤 자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자. 정말 길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자. 본인이 정말 죄인이요 또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아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그는 구원의 대상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난번에 그런 말을 했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세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명분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그래가지고 고개를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서 아니 손도 못 들어요. 손도 제가 손을 들었는데 이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사거리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높이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지난 이래 동안 금식을 했고 11조를 드렸나이다. 나는 저 세리와 죄인들 같이 죄 안 지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일만 행했습니다. 이러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그 세리들은요, 죄인들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죄인들은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됐다고 했습니까? 세리의 기도가 연락이 됐대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가 연약한 자인 줄 알고, 자기는 정말 부족한 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그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 모든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안 들으셨대요. 안 들으셨대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줄 알면은 받겠지만 내가 의인인 줄로 착각하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면 자비함을 받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하겠어요? 뒷말은 않겠어요? 예. 예.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줄 알았어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일을 한다고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꼬꾸라졌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걸 벗겨주니까 눈이 새롭게 떠졌습니다. 새롭게 떠져서 다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포행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하나님의 긍휼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이 고백을 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맡기셔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난 자 들어다가 쓰시지 않고요. 이렇게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를 들어다가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 그 말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시각과 일반인들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지금 그 상황만 보죠. 상황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병 고쳐주는데 저게 진짜 나를 고쳐준 것일까, 아니면 귀신이 진짜 하는 장난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추수할 것이 너무 많대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추수할 자들을,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네요. 거기 지금 둘러선 사람들한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얘기 같지 않나요? 갑자기 무슨 추수를 해요? 지금 이때가 추수할 때입니까? 사실은 추수, 예를 들어서 추수라 그러면 우리가 알곡 추수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곡식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철쯤 돼가지고 수확철이 돼서 추수하는 거 그걸 생각할 텐데 이때가 무슨 추수철이 돼가지고 추수하는 일꾼 보내달라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비슷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있는데요. 여기 배경을 보면 이때는 추수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추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제 아마 수가성에 갔을 때일 거예요. 수가성 갔을 때에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 보고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 저 보라, 온 들판이 정말 추수할 때로 다 곡식들이 다 익었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그랬죠. 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추수하면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는데 거기 밭이 있었나요? 거기 이 당시에 거기 밭은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밭이에요. 그러면 추수할 거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눈을 들어서 밭을 보래요. 또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 밭은 그 들판의 곡식 밭이 아니고 바로 영혼을 구원할 그 성도들이 거기 있다 그 소리예요. 수가성 안에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백성들이 잔뜩 있다 그 소리예요. 그걸 일반인들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 수가성은 원래가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들이 원래 잘 접근도 안 하고 거기는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고 아무도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거기에 지금 구원받을 백성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들이 추수할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미 수확할 그 열매가 잔뜩 있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거두는 자가 벌써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러면서 제자를 보낸 것은 뭐 하려고요?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그 수술을 너희로 하여금 함으로써 함께 기뻐하게 하려고. 그 말이에요. 네, 여기 조금 더 읽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 보내는 게 우리 사명이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몇 사람을 천국 보냈다라고 아주 자긍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있어요. 예. 내가 몇 명을 전도해가지고 천국 보내줬다고, 천국 구원시켜줬다고. 자기가 구원시켜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내가 그 사람을 천국 보내주는 걸까요? 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셔요. 이미 거두는 자가 가서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다 모으고 있대요. 다 모으고 있는데 너희는 노력 안 했지만은 너희 노력 안 한 너희를 거기 보내가지고 추수할 때 같이 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남이 다 농사 지어 놓고 농사 지어 가지고 알곡까지 맺어 놓은 거를 뭐 한 겁니까? 거두러 간 거죠. 거두러 간 거지. 그가 구원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곡 심고 열매 맺어 가지고 알곡이 되게 해놨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여기긴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소아시아
로마까지 가가지고 마게도냐 반도 3개 그런 곳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더 냉정하게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갑자기 12제자의 입에서 막 복음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때 전 세계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에 순례하러 왔다가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래가지고 막 하루에 막 몇천 명씩 막 몰려들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막 박살이 납니다. 핍박을 당해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가지고 각 가정에 가 있는데 그래서 가정교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씨앗을 뿌린 겁니까? 아니죠. 이미 성령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렇죠? 뿌려졌고 뿌려진 데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서 가르쳐 준 거죠.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깨닫고 함께 교회로 세워진 거죠. 그러면 어찌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전도자들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참여시켜가지고 함께 기뻐하게 한 거예요. 어쨌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수학할 때는요, 좀 떡도 해가지고 넉넉하게 뭐 합니까?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들한테도 뭐 합니까? 좀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추수감사절에 보면은 떡 해가지고 주변에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뭐 합니까? 떡도 좀 나눠주잖아요.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함께. 그런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도 하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표현도 했는데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 선으로 좀 바뀌었을지라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했다라고 말을 못해요. 내가 했다면 씨앗 뿌릴 정도는 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어디다 가서 전합니다. 그러면 씨앗 뿌리는 정도는 되잖아. 그렇죠? 씨앗 뿌렸는데 그럼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맺게 할 수는 없어요. 나는 그냥 뿌리라는 거 뿌렸을 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그럼 아니 하나님이 그럼 알아서 다 하시네. 하나님 다 하실 거면 우리 뭐하러 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기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해놓고 우리를 뒤늦게 참여시켜가지고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함께 잔치하자는 거예요. 잔치. 예, 오늘 제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 발견 못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시달리던 자들, 진리를 알지 못해서 종노릇하고 있던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